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어떤 관계가 친한 관계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가족들도 친지들도 1년에 몇 번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는 서로 일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그게 물론 친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지만 같이 일하지 않을 때는 만남이 이어지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친한 관계는 자주 밥 먹는 관계가 친한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요즘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자주 밥 먹는 사이가 친한 친구 사이라는 거죠.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했어요. 계속 읽어보니까 그 요지는 밥 좀 사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성도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예배만 드리고 교제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말은 식구라는 거예요. 같이 식탁을 나누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식탁으로 함께 교제할 때 더욱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의 이 친밀함이 계속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의 교제보다 더 근본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예요.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의 기슭에 있는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모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37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한 곳에는 제자들을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그 3명은 뭐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은 늘 더 가까이 두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3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 3사람과 동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시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 중에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까 하여 제자들과 동행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그들도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준비하도록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동행시키신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로부터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면 그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소위 납작 엎드려서 주님 앞에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의지의 기도고, 그리고 그의 간절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비상시에는 비상적으로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특별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마다 자주 올라가셨던 장소예요. 그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회합하는 장소였고 기도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므로 조금 있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룟 유다가 찾아간 거죠. 이것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일상적으로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이라고 쓰지 아니하고 섭리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상에서는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고, 오늘 본문의 특별한 일을 앞두고는 특별하게 기도하셨어요. 일상의 기도가 있어야 특별한 기도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에게 상담하기를, 목사님, 저는 비상적으로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분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니까 일상에서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꼭 기도해야 되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가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성도는 특별한 일을 당할 때는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있어야 특별한 시간에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기도를 통하여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한 일을 당하였을 때는 특별한 일을 위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제 방학이 다 지나가는데 그래도 여러분 아직 2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방학은
늘 제가 뭐 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훈련받는 시간. 개인적으로 경건 훈련을 잘 점검하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도 기도 생활이에요. 올해는 제가 성경 일독한 분들 시상한다고 그랬는데 방학 때 성경 읽기가 얼마나 좋아요. 벌써 애들 개학했어요? 그럼 그래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은 평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나중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도는 적어도 한 시간은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아침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비상시에는 땅에 머리를 엎드리고 일상시에는 주님과의 친밀한 대화의 시간으로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조금 20분 정도 일찍 가서 가지시면 돼요.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골방 기도하시면 돼요. 이번에 청소년부, 청년부 같이 비전 트립을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자세를 취하든지 간에 무조건 30분 기도하고 다시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한두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30분이 왜 이렇게 짧아요? 은혜가 있으면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친밀해지는 거죠. 1시간에 기도가 2시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특별한 시기에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되는데, 부디 원하기는 여러분은 일상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간절하게 비상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모본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3번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39절에 말합니다. 우리 3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죠? 2가지를 기도합니다.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에 고민하고 슬퍼하였다고 성경은 보고하고, 또한 그들에게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같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인성을 보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인성을 취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가지셔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생을 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독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자 하나님은 연합되고 하나되고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 계획의 중간에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는 회복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는 독특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성을 가졌다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인성의 성품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 그는 죽음의 고통 앞에 슬퍼하며 고민하며 그는 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십자가를 지시면 인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고민과 슬픔과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는 연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당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그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번도 떨어져 보지 않은 그러한 하나된 관계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당한 더 큰 고통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버림당하는 고통이셨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는 간략하지만 너무나 초점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맨 처음에 나의 아버지여.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주기도문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불렀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권면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보면 그가 가르친 대로 또한 그가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분 기도의 두 가지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 바람을 아뢰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바람을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시험을 이기는 기도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찬식이었잖아요. 그들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느라고 늘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기다가 그날 저녁은 성찬식을 통하여 배불리 먹었고 또 뭘 마셨어요? 포도주를 잔뜩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깊어지니까 노곤하고 술 기운에 잠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저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신 것은 자신에게 위로가 되기 위함도 맞지만은 사실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특별히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겠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고난에 전혀 동참하지 못했고 또한 자신들에게 닥칠 시험을 준비하는 일도 하나도 하지 못한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십니다. 그 말은 충분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기도하심으로 고난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으셨던 반면에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고난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그 한계를 이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제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시간이 확 가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요즘은 저희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막내딸 명주를 위한 기도가 90%예요. 오늘도 어제 나이트 밤새도록 근무하고 (11시)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의를 하는 날은 아침부터 근무해야 되니까 주일을 못 지킬 때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거예요. 야, 주일에 오후 예배, 그것도 오후 예배 좀 늦게 드리는 교회 있으면 꼭 찾아서 예배 드리라 했더니 앞주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보고를 했어요. 오후에 근무하는 것, 저녁 근무 걸리면은 일부 예배 마치고 가고. 이 간호사 신입 시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민이 많아요 요즘. 그런데 힘들어도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지? 힘들어도 내겐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기뻤어요. 좀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훈련이니까 겪어가지만은 옛날보다 믿음도 더 자라 보이고 용기도 좀 생긴 것 같고 제가 너무 기뻐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무엇이냐? 신명기 4장 7절에 가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그 말씀 찾고 우리 같이 한번 전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4장, 구약성경 신명기 4장 226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6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부터, 그죠?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나라가 큰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나라고 그 백성은 큰 백성이에요.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나라의 백성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학생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직장인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사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부모들은 기도해야 돼요. 사랑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자녀를 키우게 하십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일상으로 기도하고 특별하게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